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25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기 사막에서 요르단에서 여러분 안부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계속 쭉 여러분 읽어오고 계시죠. 오늘은 또한 그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아내를 내가 취할 것인즉 아내의 목숨을 내가 앗아가더라도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은 장례를 치르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티내지 마라, 즉 장례를 행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 혹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도 장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우리도 장례식이 굉장히 한 인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왜 애도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슬퍼하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갈 것을 표징으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에스겔은 넌지시 숨은 의미로 대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스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도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려가셨고요.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애도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슬픔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만약에 에스겔이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큐티 본문에 제목이 표징이 되는 사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징이 되는 사명, 즉 나의 사명의 어떤 증거, 표시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사명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표징을 남기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기 아라비아 사막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녀갔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잠시열로 도망왔었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호렙산이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 호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튼 이 아라비아 사막에 많은 표징들과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에스겔처럼, 또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표징으로서 남겼던 그 많은 사명이 묻힌 땅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이단들과 또 많은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 땅이기도 하죠. 저는 이 사막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막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모세를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으로, 왜 다윗을 사막으로, 왜 바울을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부르셨을까? 그러던 중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는 중에 이 사명이라는 두 글자로 모든 이 구슬이 꿰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막에서 사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눈이 뜨이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막에서 3년 정도, 3년 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막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과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여러분 별과 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길을 어떻게 찾는지 저는 정말 의아합니다. 길을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길이 나 있지도 않은 이 사막 가운데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명 이전에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사막에서의 시간, 이 순종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모세도 그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실제로 활동하기 전에 이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명자 왕으로서의 그 직책을 수령하기 전까지 이 사막에서 또 목초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에스겔은 사막에 가진 않았지만 에스겔에 있어서 그 아내를 하나님 취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에스겔의 삶 가운데 주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표징이 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기까지 많은 순종과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이 사막의 영성, 여러분, 사막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개를 들어서 주가 만드신 별과 달, 고개를 들어 주가 만드신 바위와 이 산과 이 하늘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 일, 그 가운데 있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어디서 모를 만나와 같은 그 음식을 찾아 헤매는 일, 그거 말고는 사막에선 할 것이 없습니다. TV도 없고요, 핸드폰도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주님과의 둘만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 사막이고, 그러한 이 사막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사막을 거쳐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별과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바위와 모래와 이 모든 창조물들이
주를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기필코 이 사막 뒤에, 이 광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쓰시는 일이 있을 줄로 강력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치 에스겔의 삶처럼 아내를 취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그러한 암울하고 슬프고 가슴을 찢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 이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좌절하여서 그냥 거기 눌러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사막 안에서 그 세미한 인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하늘과 별과 이 하늘과 별과 달과 바다와 바위와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는, 이 자연이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 사막의 영성, 그 사막 안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막의 여정이 끝나고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난 뒤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순종을 배워,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수교회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주님의 이름만이 같이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합당하시고, 이 사막에서도, 명장동에서도, 부산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합당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토요일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